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페이지로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읽으면 23절 읽으셔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다 같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에 움츠리지 맙시다. 보이는 데까지 옆에 오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들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다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모든 분들 반갑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작별 간증설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알아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로마로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살아서 내가 못 올 것이라는 생각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냐면 뭐를 앞뒀을 때? 죽음 앞두면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앞의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 밀라도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눈물과 19절 같은 데 보면 온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잘 모른다. 근데 심지어 기도 중에 성령 받은 자들이 앞일을 예언하는데 큰 환난이 내 앞에 기다려 있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알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며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느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할 때에 성령에 매여라는 말을 하네요. 자,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셨던 22절 앞에 여기 혹시 안 껐으면 온풍기 전원 좀 꺼주시고 2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간증 설교를 합니다. 사람은 뭔가에 다 매여 삽니다. 누구든지 안 매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에 매여 사느냐, 누구에게 무엇에 매여 사느냐 함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뭔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매이느냐, 어떤 일에 매이느냐, 무슨 일에 매이느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한 해도 한 달뿐이 남지 않았어요. 살아온 인생 삶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동안 뭐에 매여서 살아왔나? 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어요. 앞으로 나는 무엇에 매여서 살 것인가? 우리는 계획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각오도 해봐야 돼.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걸 잘 깨달아서 인생생활, 신앙생활, 특별히 승리하는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 사도도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던 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요즘 말로 예수 믿기 전 바울 사도는 뭐에 매였던 자인가? 사도행전 내용 22장 3절에 보면 그의 간증 설교 속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 뭐에 매여 살았는가? 자, 거기 한번 비춰졌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같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면책의 특권들이 많고 보통 사람은 못 받는, 천부장조차도 돈 엄청나게 주고 받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 받았냐? 나는 나면서부터 받았다. 그 정도 되면 그 양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양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랬냐면 당대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로마의 시민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어땠느냐? 그 당시에 유대교에 내려오는 중에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파는 최고로 열심히 믿는 파입니다. 자기들 간에는 최고로 열심껏 잘 믿는다. 그래서 이 바리새의 주인이 되어서 바리새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믿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그러한 삶의 결과가 뭐였냐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많이 배워서 종교적으로 열심도 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는데, 그런 바울 사도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뭐했던 열심히 있는 종교 신앙 가졌다는 그가 결과는 뭐였냐? 기독교의 핍박자였습니다. 보통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죽일 때, 종교적인 문제로 돌 던져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주역 역할한 게 이 사울입니다. 바울 옛날에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뿌리째 뽑겠다고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영장,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법원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권한 받아가지고 잡으러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안에 사람이 뭔가를 배웠고 권세를 가졌고 어떤 재물이 있고 출세를 했으면 다른 사람 돕고 살리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자의 앞장서서 주역이 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오늘날도 잘못하면 이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래 됐을까? 바울 사도의 문제가 뭐였는가? 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본래 본 것은, 본 진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신앙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명,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이들은 나중에 뭐냐? 이 율법이 너무 앞서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먼저 주셨나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먼저 갈라주셨나요? 어떤 게 먼저요? 계명을 먼저 줬어요? 은혜를 먼저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바로왕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은혜로 홍해바다 가르고 해방해서 구원시켜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과 계명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신 건 잃어버리고, 율법을 앞세워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법을 지켜서 인간이 잘함으로, 이런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100%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남보다 올바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더 중요한 건 내 의를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들을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인 거예요. 신앙 잘못 삐뚤어지게 배겨지면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온순하게 변화되고 남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 죽이는 입장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져. 특별히 요즘 신천지라든가 이단들, 그런 일에 잘못 빠지게 되면 가정도 파괴시키고요, 영혼도 파괴시키고 신앙도 파괴시키고 다 파괴시켜요. 근데 이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쁘게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랜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그 유대주의 속에 율법적 신앙에 매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이 꽉 차가지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인본주의적인 자기 지식과 잘못된 이러한 선입견으로 꽉 막히다가 보니까 기독교인 핍박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 역시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과 영이나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무엇에 매여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현대인들의 생각과 영혼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매이지 않아야 될 것들에 매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뽑아본다면,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금 욕심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이왕이면 선한 욕심을 가져야지, 세상적 잘못된 정욕의 욕심을 가지면 욕심 때문에 그거 매여서 고통당하다가 망합니다. 또요, 지난날 상처와 오해로 인하여서 생긴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어떤 거는 내가 모르고 지금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 경기도 경찰청장 지난번에 무슨 저축은행인가 돈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 옷 벗게 되고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리고 난 그 옷 벗고 난 이후에 재판하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무죄라는 게 판정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청탁 안 들어줬다라는 원한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갖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 우리는 남 얘기만 듣고 못만 듣고 한 사람 그냥 죽일 죄인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에 매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확실하게 내가 보고 듣지 못했는데 어떠한 건 누구 때문에 지금 미움이라든가 뭐 사주를 뱉한다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는 뭘로 풀어라? 이해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옆에 있는 가까운 누가 상처를 주거나,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있다 보면 너무 조그만 일에도 쉽게 오해를 하고 쉽게 성질을 내고 쉽게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적 문제에 매여 있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상처와 오해로 인한 미움이나 실패의 경험에서 온 좌절감, 이것도 큰 매임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됐습니다. 두 번 해서 안 됐습니다. 뭔가 해서 안 됐어요. 그 안 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 나가는데 아이고, 나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도전조차도 안 해본다면 얼마나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삶이 됩니까? 이런 거에 매인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 마귀로 인한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요. 지난날의 것에, 잘못된 것에 매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장애물을 긋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러한 매임에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에 지난날에 그거 매여 있으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매임도 하나 있지요. 뭐에 요즘들 육신적으로도 볼 때 뭐에 매이느냐라고 물을 때, 글쎄 이 자리는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이 쉽게 제일 매이기 쉬운 게 뭡니까? 남자들이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매이기 쉬운 게 뭐예요? 내 입으로 안 하고 여러분은 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은영 집사님 옛날에 뭐에 매였었어요? 매인 거 없었어요? 술에 매인 적 없었어요? 술 있었죠. 담배는요? 지금은요?
지금도 조금 하시는만 솔직해서 좋습니다. 솔직해서. 술, 담배, 아마 남자들은 누구나 이거 담배 매워가지고 술 매워가지고 술, 담배 그전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얘기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느냐? 사회가 많이 해줘. 나라에서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돼. 옛날에는 나왔다면 그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앞장서서. 근데 요즘은 안 해. 왜? 아이 그냥 사회에서도 많이 하니까. 술, 담배 매여 있으면요 내 건강 상하는 건 백발백중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괜찮다고 지금 담배 피고 술 이렇게 듣는데 나이 좀 들다 보면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거의 병 생깁니다. 이건 아주 의사들 전문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건강 망가지는 거 하나님이 신 몸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할 좋은 내 몸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매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매여서 건강 잃는다면 우선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피해줘요. 내 인생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에게도 손해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렇게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쨌든 꺼내야 되겠지만 특히 요즘 보면요 젊은 아가씨들도 담배를 피더라고. 뭐 이런 것들 매이는 거. 그래서 이 특히 또 술에 매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연말 돼가지고 단속들 단단히 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을 걸려 들어가는 사람 없겠죠? 여기는 난 술 많이 드시고서 운전하는 분들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살인 미수. 아직은 살인 안 했는데 왜? 술 잡수고 운전하다가 쳐가지고 남의 젊은 가장을 죽게 만들면 그 아내는 어쩌라는 말이요? 그 애들은 어쩌라는 말이요? 나는 한 번 술 먹고 기분 내고 실수했지만 남의 집은 그냥 행복을 다 뺏어. 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 파괴 미수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광남교회에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 미수범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미수범으로 앞으로 또 그러다가 일 저질리면 그건 미수범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고요. 오늘 이 술, 담배 이런 것들도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줄 아시고 내가 지금 그 마시고 싶으면 마셨는데 지금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난가.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좋은 일에 악한 것에 매여 있으면 바울 사도는 종교적 정신적 문제의 매임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악한 거 손해될 거 안 좋은 것에 매여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 사도는 무엇에 매인 자가 되었는가, 무엇에 새롭게 매여서 어떻게 살다 갔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으로부터는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유인이 되면서 그는 새로운 다른 것에 매인 자가 됐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매였던 자가 은혜에 매인 자가 되어지고, 이건 좀 깊은 얘기예요. 율법주의에 매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매인 자가 되어지고요, 미움에 매였던 자가 용서와 사랑에 매인 자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에게 매였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매여 오늘 2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24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매인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도 매인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사들도 사명에 매여서, 이거 오늘 안 매여 있다고 하면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오늘 늦잠 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일찍 일어나 나옵니다. 사명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기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매였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옛날의 율법주의와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좋은 것에 매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의 매인자가 되어져서, 그 뒤부터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는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이런 사람으로 바꿔져서 바울 사도 때문에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성경의 13서지를 그분이 다 썼고, 그 당시에 그분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고, 한마디로 새로운 좋은 것에 매여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이 좋은 일에 매여야 됩니다. 어떻게? 길을 살리는 일에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기 살리는 일에, 또한 가정을, 경제를, 교회를 살려가는 사람. 교회도 두 종류 있습니다. 교회를 해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살게 해요. 그 한두 사람의 열심과 뜨거운 열정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가정이 활기차게 행복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그래서 이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 불러온 지도자급들 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것이다. 당신들 이제 이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에 매여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매임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나쁜 매임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매임이 생깁니다. 그 매임은 선한 매임이요,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교회 신앙생활의 매인자가 됩니다. 이 매임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매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깃두른 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깃두른 종. 이 종도 종나름인데 깃두른 종, 그건 어떤 종이냐?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현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해방을 해줘요. 더 이상 이제 종생활 아니에요. 빚져서 뭐 때문에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다가도 해방이 돼요. 그래도 이제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유인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내가 밖에 나가봤자 지금과 같은 난 인생 못 살겠으니 당신에게 다시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일평생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문지방에다가 길을 뚫어요. 그러면 이 주인도, 이 사람은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자녀같이 대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이르라고 스스로 하는. 그래서 종이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있고 자원하여서 이르는 깃두른 종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라든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바로 만난 사람들은 자원하는 종, 깃두른 종, 지금도 그런 종이지만 앞으로도 2014년에도 깃두른 종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축복을 알고, 사실 좋은 일에는 매여야 합니다. 안 좋은 거에 매이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선한 매임, 좋은 일에는 매여야 합니다. 그 매여야 될 거, 좋은 일은 그 뭐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아내한테 철저히 매이는 남편,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예? 아내한테 철저히 매이는 남편, 연세 드신 분이 얘기해야 돼. 이해가 집사님 어떤 거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철저히 매이는 아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편한테 매이는 아내가? 그러면 자유부인이 돼야 되겠네. 옛날에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나는 남편한테 안 매여. 왜 내가 매여? 자유. 그 자유 얻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매야 될 대상은 철저히 매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야 합니다. 나는 오직 그 사람뿐이 없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교회에 철저히 매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불평할지 몰라요. 저 남편은 밤낮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 그냥 충성하라고, 주일날도 그냥 뭐 한다고, 남편을 구박을 해대면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 그 남편이 주일날 교회에 안 매이면 사람은 어딘가 매이겠는데 뭐에 매일까? 그러면 낚시에 매여가지고 밤나가다 낚시바닥에 있고 다른 데 놀러 다닌다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교회에, 성령에 충성하갈랑 구박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일에 매인 거예요. 남자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매워가지고 선한 일 하루 종일 하다 갈 때 악한 죄를 질까요? 근데 여기 안 매이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나는 자유인이다, 남자고 여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교회에 매이잖아요. 이 매임을 계속 갖는 자하고, 아 나는 매이기 싫어, 내 자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은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현역으로 있을 때 새벽기도 매번 나가서 인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 그냥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나오면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해야 돼요. 또 준비해야 돼요. 이거 은퇴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자유인이 됐다고 그래서 기도 좀 소홀히 하고 보니까 더 힘들더래.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몸에 습관되고 그러니까 이런 매임은 정신이면 몸이면 모든 게 다 하면 이게 흐트러진다고 보세요. 나중에 건강도 마음도 믿음도 다 흐트러져. 우리 은퇴하신 이해강 집사님이나 변호장님이나 새벽기도 꽉꽉 나옵니다. 저런 분들은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잘 매인 거예요. 그 안 매이면 그 시간 뭐 하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요, 진짜 여러분 좋은 것은 매야 돼요. 매이는 거 보니까 지난 주일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수막, 우리 여기 광명경찰서 이거 현수막 족구다이 갔다가 족구 그 해가다 이렇게 해놨는데 바람이 넘으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떡하다 그러는데 정혜성 집사님 계시길래 저거 좀 어딘가 매서 쓰러지지 않게 해봅시다. 그랬더니 말짱 갔다가 여기 받고 끈을 매놓으니까 그 센 바람에도 딱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부터 견뎠어요. 나는 뒤에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그 순간 하나님, 너 하나님께 매여라. 세상 풍랑 바람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에다가 끈으로 딱 매여 있으면 어떤 시련 역경도 견디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안 매이고 여러분 자유인 한번 돼보세요. 나 그 매임 칩다고, 나 그런 거 매이는 거 싫다고 한번 자유인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얼마나 잘 될 것이며 얼마나 있게 되겠는가. 꼭 작년에 제가 설교한 대로 토끼야 토끼야 어디 갔냐, 저 토끼장 안에 있을 때 잘 살아남았는데 이놈들이 자유를 얻겠다고 밑에 파고 도망 나가더니 다 죽었어. 남의 집 컨테이너 밑에서 자유인이라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더니 이거한테 개한테 물려 죽고 뭐 다 죽었어. 나한테 매여 있었더라면, 병광의 장로한테 매여 있었으면 지금도 먹이 주고 저 안에 매여 있는 토끼는 아직도 살아있죠. 예? 저놈 한번 자유해서 저기 내놔 봐봐. 당장은 자유지만 내일 죽어버려. 이게 신앙이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요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안 좋은 일에 매여 있는 건 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술, 담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생각으로, 삶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지금 뭐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임에서는 해방돼야 돼. 그건 끊어버려야 돼. 그건 자유인이 돼야 돼. 다른 데는 이 정도면 아멘 하는데 추워가지고 아멘도 못 나오지. 자유인이 됩시다. 그런 거로부터는 자유인이 됩시다. 지금 예수 믿고 몇 년째인데 아직도 거기에 끌려다닙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이 희망찬 2014, 15, 16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을 망쳐야 합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옛날에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세요. 언제까지나 매여서 옛날에 아기 가졌을 때 맛있는 거 안 사줬다고 구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뭐가 좋겠냐고. 나도 남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성경으로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쁜 매임에서는 자유하고 선한 매임에는 철저히 매인 자가 되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가? 자, 다같이 한번 6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온 분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알고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해방을 갈망하는 자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져서 근심이 변사여 찬송이 되어질 것이고, 악한 것에 매였던 자가 선한 일에, 성령에 매여, 교회에 매여, 좋은 일에 매여서 하늘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매인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한다고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유인인데 내 원대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였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석 기도할 때에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 이끌려 간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갔고 마귀 시험을 받았죠. 보세요.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또 하나님에게 매인자가 돼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하자면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원대로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렇게 억압하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축복을 한 이후에는 깃두른 종처럼 스스로 자원으로 매인자가 되어서 그 매임 속에 있는 행복, 매임 속에 있는 능력, 권세, 축복 다 누리는 광남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